지금 계속해서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이 참된 예배다 하는 것은 2023년 저희들이 배우고자 하는 핵심 교훈입니다. 참된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것 배우고자 2023년에 구호를 정했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중이지요. 우리는 앞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두 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서론에 해당되어진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참된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이어진다. 이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설교는 서론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설교는 사실은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 첫 절의 첫 문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본문의 첫 절이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예배가 시작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먼저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출발을 합니다.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앞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쭉 계속되는 내용을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구나, 그거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들었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참 자비로우시지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타락했는데, 우리는 배반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그때와 같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을 가르치십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표현했는고 하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여러분이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2장을 출발하면서 앞부분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땅히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만약 제가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들었던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넓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진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대하면서 제일 처음 대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들은 여러분 예배자 되어야지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이 말씀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지. 예,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자가 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하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항상 발견해야 합니다. 순서가 뒤집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예배에 왔잖아요. 예배에 왔으니까 목사님이 아름다운 설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또 기억하게 되는 것이니 목사님이 설교만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예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상한 마음, 빈 마음으로 와서 예배 중에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2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순서가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자만이 예배드릴 수 있다. 아니,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야, 하나님 때문에 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게 되었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니 마땅히 예배드려야지, 이것이 먼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한없이 구경거리가 되거나 나 자신을 위한 예배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제일 먼저 뭐부터 이야기하는 거 아니? 예, 여러분, 참된 예배는, 영적인 예배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하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자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무엇 하는 거 아니? 찬양부터 먼저 드리는 거예요. 찬양부터 먼저 드리는 이유는 그 찬양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찬양인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하는, 이렇게 예배로 취급하지 않는 이유는 찬양을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찍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예배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원하고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그때서야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비 없는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주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기도 시간을 먼저 가지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의 회복을 먼저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신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참 신자만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설교를 들을 때에도, 아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대로 하자면 나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 이 설교를 들을지라도 아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인데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충분히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보니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제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제 상황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온갖 희한한 생각들 때문에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유가 되면 주님 제가 죽어볼게요. 생각해보고 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동의해 주면 그때 주님이 원하는 삶 살아볼게요 하는 식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자가 영적인 예배 드린다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 되더라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합니다. 왜 성경이 그냥 영적인 예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 말은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표현하자면 삶으로 나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라 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일상생활 자체가, 나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예배는 예배당 안에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습니다. 예, 주님, 전에는 제가 죄인이어서요 욕할 줄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은혜를 잊고 보니 원수 되었던 나를 살리신 우리 주님을 제가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향하여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변화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삶 속에서 저를 괴롭히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으로 제 모습을 드러내 보려고 합니다. 왜 드러내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나타내 보려고요. 이게 산제사입니다. 이게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얼마만큼 깊은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성도들이 배운 예배는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내 죄를 아무 죄도 없는 애꿎은 짐승한테 옮기는 게 제사였습니다. 내가 죄 지었지만 벌은 야가 받을 겁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 끌고 갑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벌은 이 황소가 받을 겁니다. 그리고 황소 한 마리 끌고 가면 그게 제사였고 그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하나 흠이 있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문제였지, 또 죄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문제였지, 늘 내가 죄를 지어도 얘 때문이에요 하고 넘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죄가 온전히 용서받았느냐, 그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제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구약의 제사를 온전하게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소에게, 더 이상 염소에게, 더 이상 양에게 죄를 전가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되는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진짜 경험하게 되었다면, 맞아, 나는 사실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만 아는 것은 불완전한 예배요, 불완전한 예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그제서야 내가 경험했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죄를 짓고 짐승이 해결해 줄 거야, 내가 죄를 지었으나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거야, 그래서 늘 떠넘기는 사람밖에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계였지요. 그게 소위 은혜 입었다는 사람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직까지 온전히 은혜 입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재물이 아니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떠넘기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이 산 재물로 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에, 주님, 지금까지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에게 속한 자로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게 진짜 영적인 예배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예배야 라는 말씀 듣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구나, 삶으로 예배해야만 완성이 되는 거구나 하는 사실 깨닫는 것이지.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시간 중에 일부를 떼내어서 찬양대로 봉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시간의 일부를 떼내어서 성경학교의 교사로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희생하거든요, 저 나름대로 봉사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 나름대로 주를 위하여 땀 흘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산 제물이 된 것이겠지요 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완성이고,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산제사,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1절로 끝내지를 않고 2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산 제물로 제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 미혹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이끌려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수식어 다 빼고요, 수식어 다 빼고 이 2절을 간단하게 줄이면, 이 세대 본받지 마,
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줄이면 딱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세상 본받지 마, 하나님 뜻 분별해. 세상 따라가지 마, 하나님 뜻만 따라가도록 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 예배자, 참 신자가 실천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인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이 갈등이 이 문제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이지. 만약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십시다. 목사님, 저 사랑하시지요? 제가 기쁨교회 신자인데 목사님이 기쁨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 성도님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님의 영혼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 목사님 분명히 저 사랑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제가 원하는 것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뭐길래 이렇게 복잡합니까? 말씀하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제가 좋은 절에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맞는 거겠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께서 웃으셨는데요. 만약 똑같은 경우의 이야기를 달리 해보십시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정말 나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겠네? 뭘 원해? 명품 가방을 원해? 뭘 원하는 거야? 그랬더니 옆집 남자랑 살게 해줘.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을 나도 흠모하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다니까요. 지금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 따라 살지 말아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사랑하지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 나도 좀 출세 좀 하고 싶어요. 나도 돈 좀 벌고 싶어요. 나도 병에 대한 걱정 없이 늘 건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자신이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위에서 머리 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가 바라는 것은 세상을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세상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박수받기 원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이 빛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여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는 것으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기도라는 것으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저에게 와서 절에 가서 정착 잘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축복해 주세요 말하는 것이나 옆집 남자랑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끊임없이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므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기쁘고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한 것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해야 된다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것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살기 원해서인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도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자되라는 것이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격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헌신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빛나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예배요 예배자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내가 하는 직업,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하나님, 저의 진로를 주님이 열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떤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일로 나를 부르셨는지, 주님 앞에 내가 가진 소명은 무엇인지 그것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저에게 이 직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 영역을 맡기셨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인지, 성적 맞추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맞추고 부모들의 소원을 담아서 이 진로 정해놓고는 아무래도 제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제발 세상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삶을 드리는 산제사, 삶의 예배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라건대 세상 버리십시오. 아니,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무엇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무엇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살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렵거든.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목장에서 나는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누시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세상 따르지 않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손으로 만들어지는 인생 되는 것이고 산제사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쁜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적어도 세상과 싸울 줄 아는, 세상 본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줄 아는 삶의 예배자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쁜 가족이 소속되어 있는 곳곳에서 세상이 패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의 승리자들, 참된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